인간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왜 인간이라는 또 말로 표현하느냐 하면 이 사람 인자와 사이 간자를 쓰죠.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사람의 정체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보자면 인간에서 인은 사람, 개인을 의미하고요. 간은 이 관계, 즉 공동체, 사회를 의미합니다. 즉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 개인의 영역과 관계의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형성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만 해도 내 개인적인 면모, 내 개인적인 성향과 생각만으로는 저를 더 판단할 수 없고요. 제가 밖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인성과 영성으로 하나의 나, 정종진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모습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시 개인의 영향을 주는 그런 복합적인 일들이 이 사람, 개인의 존재, 나라는 존재 사이에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영성이 좋은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좋은 관계가 또 개인의 귀한 영성을 세워나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상, 이런 모습을 잘 나타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몸은 누구예요? 우리 각 지체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지만 우리 각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부침받은 이런 손과 발과 몸과 내장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것은 나 하나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옆에 붙어있는 또 지체들, 우리 성도들과의 삶에서 이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이 나의 영성, 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개인의 영성을 세우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내가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한 사람마다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것, 그리고 교제하는 것 또한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 간의 1대1의 시간 속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 우리 함께 사역하는 우리 동역자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의 뜻을 보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이곳에 오늘 초청해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 도일교회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 영혼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총출석 주일을 위해서 관계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이곳에서 또 천국 잔치가 일어났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 또한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자신의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 심겨져서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귀한 영성이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한 영혼이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 끌려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전도의 모습이 오늘 말씀의 모습과 같진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인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로 인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문 앞까지 가득 찬 사람들 틈에 이 한 중풍병자가 들어가려고 했지만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 중풍병자만 못 들어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이라는 귀한 선생이 오시면, 랍비가 오시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유력한 자들, 그리고 나서 이 유약하고 어려운 이 환자들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다들 저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 치료받고 싶어서 다들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예 그 희망조차 가지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중풍병자죠.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그 사람을 들고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힘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놀랍게도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바로 예수님 앞에 이 병자를 달아내림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 이 중풍병자를 데려간 이 네 사람과 중풍병자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 네 사람과 중풍병자가 친구다, 친한 사람이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자신의 친구가 안타까워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데려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중풍병자와 이 들쳐매고 온 네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냥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려왔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친하지도 않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들은 왜 이 가만히 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낫게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 가면 어떤 환자든지 다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환자를 예수님께 옮기기 시작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께로 가면 환자들이 다 낫게 될 것이니 이 중풍병자도 데려가서 낫게 하자라는 의미로 다들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데려왔지만, 그 많은 사람들, 문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들은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좌절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저 막막한 사람들을 다 뚫을 수도 없을 것인데. 그런데 그들의 믿음과 이 사람을 데려가야 한다는 이 사명감이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여기에서 그들에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타나게 되었고, 바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로 달아내리자라는 이 번뜩한 아이디어가 그들 가운데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었다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친구도 아니고 사랑하는 관계도, 가족도 아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저만 해도 이 막막한 문제들 앞에서 그냥 예수님이 오기까지 기다리기를 나는 하염없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냥 줄 서가지고 멀리서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여기도 병자가 있어요. 하지만 그 네 사람들은 바로 저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네 사람이 믿음이 모이니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문제 앞에서 부딪혔을 때 나에게 믿음이 있고 또한 나에가 사명감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고 사명감이 있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온전하게 평안하게 다 감당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맡고 있는 문제, 환경이 가로막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들처럼 믿음으로써 이 역경을 디뎌내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길로 가서 결국 사명을 완수하느냐, 아니면 그곳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멈춰서 가지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부르짖고만 있는가,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그저 예수님 예수님 부르짖기만 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 가운데 묻혀서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 사람의 과감한 결단, 기발한 아이디어 덕분에 이 중풍병자는 이 회복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죄사함으로 예수님께서 죄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함께 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명을 완수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에게 큰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기로 작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영혼들이 주님의 믿도록, 영접하도록, 주님의 복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믿음 안에 있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도일교회, 그리고 우리 도일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화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도일교회가 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그들을 위해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비록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 교회에 새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와 관계없다고 내가 소홀히 여기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게 된다면 우리는 한 믿음으로서 이 한 소망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없어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어도, 내가 관심이 없어도 우리 도일교회에 찾아온 한 영혼이 있다면 그들 역시 이 네 사람처럼 나에게 중풍병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려야 할 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지붕을 뚫는 수고로움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한다면 우리 교회도 반드시 살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힘써 나가고, 또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 또한 이곳에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내는 우리 모든 도일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일으키시는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빌려보자면 히브리인들은 믿음이라는 역은 바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귀신이 없다고 믿어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밤만 되면 혼자 산길에 갈 때 귀신이 나타날까 봐 벌벌 떨어요. 그러면 나는 귀신이 있다고 믿을까요? 없다고 믿을까요? 귀신이 없다고 믿으면서 귀신이 나타날까 봐 겁내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곧 우리의 행동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 역시 그들의 믿음이 곧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수께로 가면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이 그들이 행동으로 보여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하는 그런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 일하고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으로서 보이는 믿음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대상이 누구인가, 즉 내 주변에 있는 중풍병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다음 세대 양육은 이 결단 없는 말로는 이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 역시, 다음 세대 양육 역시 우리가 행동으로서, 믿음의 행동으로서 우리가 일하면서 움직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들을 이루어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중풍병자는 누구일까요? 믿음이 없는 가족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내 이웃들, 지인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에 그리고 자라나게 될 다음 세대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중풍병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고 살리기를 원해서 예수님께로 데려가겠다 결단했다면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초청했던 것처럼 이들을 살리겠다고 작정하고 결단했으면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사람들의 행동 역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발견했고 그리고 그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아서 막혔습니다. 하지만 지붕으로 올라갑서 그리고 지붕을 뜯어냄으로써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나요? 우리는 중풍병자를 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들고 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로 인해서 막힘으로써 다시 내려놓고 내 삶으로 떠나고 내 삶의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이 문제 앞에 막혀서 다시 내려놓고 다시 발견하고 들고 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건 같지만 또 거기에서 막혀서 다시 내려놓고 이런 것들이 계속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행동이고 그리고 사명의 완수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이 믿음의 행동을 하였지만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주저앉고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우리 삶으로 복귀한다면 이 사명은 완수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그 문제 앞에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수고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는 수고로움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남들이 이 뜯어지는 지붕을 보면서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고 우리를 욕할 수도 있고 저것들 어떻게 다 보수하려고 그래, 저런 거 왜 하는 거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라면서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런 속된 말로 미친 열정이 있어야지만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발함과 과감한 열정이 바로 중풍병자를 살려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힘을 써서 함께 이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족들, 이웃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힘을 모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붕으로 올라가라라는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 즉 하나님의 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미친 열정을 만들게 하고요. 이 지혜는 바로 우리가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 즉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뚫기 위해 나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벽에 부딪혀서 벽 앞에서 그저 통곡만 하고 있지는 않을까? 주여 주여 부르짖기만 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사람들처럼 중풍병자를 들쳐매었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저앉고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붕으로 올라가서 또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지붕을 뜯어내어서 예수님께로 달아내리는 그 과감한 결단과 이 미친 열정, 그리고 이 놀라운 아이디어와 행동으로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놓음으로써 그 안에서 구원이 나타나고 또한 한 사람의 회복이 나타남으로써 그곳에서 죄사함이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회복은 공동체의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이제 어제까지 구역장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이 구역장 수련회에서 우리 금요일 저녁이죠. 금요일 저녁에 이제 간증 나눔을 했습니다. 처음에 간증하자니까 다들 막 싫어해요. 안 한대요. 그런데 제가 자꾸 이제 막 먹을 것도 사드리고 뭔가 훅훅 찔러가지고 이제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간증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간증을 했냐면 서로 모르는 간증을 하자. 서로 모르게 난 줄 모르는 이야기를 써서 간증을 하자.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런 뭐 옛날 얘기도 하는 분도 있고요, 최근에 있었던 일도 하는 분도 있고, 남들에게 미처 말하지 못했던 그런 비밀스러운 얘기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는 와중에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비록 피곤한 밤중이어서 눈이 풀려가지고 들을 때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한 내 차례가 오기까지 지쳐가기도 했지만 저는 그 간증 나눔을 통해서 이 각 사람들의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났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알게 되어서 참 감사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좀 공통점으로 나타났던 그런 간증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한 사람의 믿음이 한 가정을 복음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내 주변의 가족들을 복음화하기도 하고요, 또한 누군가가 누군가가 나에게 믿음을 신앙생활을 해라, 혹은 내 남편에게 신앙생활을 해라 해가지고 그곳에서 또 복음화가 일어나서 가정이 믿게 되는 그런 많은 역사들이 우리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났던 것이 바로 한 사람의 믿음이 한 가정의 복음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한 중풍병자의 회복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사건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의 이런 신앙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바로 이런 한 사람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 변화의 은혜로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일교회 부흥의 역사 역시 우리에게 온 한 중풍병자가 회복됨으로써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그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우리가 한 믿음, 한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행동했을 때에 그들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들이 복음으로서 다시 살아나게 되며 그들 삶 속에서 간증의 거리가 나타났을 때에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복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시고 그 양을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또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그리고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시면서 기뻐 춤추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힘써 나가는 우리 모든 도립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로, 미친 열정으로 우리가 구원함으로써 그리고 이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를
모두 보게 되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 미친 열정과 문제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예수님께로 데려가 치유를 받게 된 이 한 중풍병자의 회복의 역사를 지금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듯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날로 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신앙의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데려오는 중풍병자들을 회복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보기까지 우리가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았고 또한 믿음으로 그들을 데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에 가로막혀서 주저앉고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때론 좌절하여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또 다시 발견하여서 다시 믿음으로 또 들쳐엎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내 주님께 다가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네 사람들처럼 사람들 앞에 문제 앞에 가로막혀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기발한 아이디어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한 과감한 열정과 결단으로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기까지 수고하며 남들이 뭐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대로 복음대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어떠한 것도 불사를지라도 하나님께로 달려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아내렸듯이 우리 교회도 중풍병자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영혼, 우리 잃어버린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열정과 모든 아이디어와 모든 힘을 다하여서 그들을 회복시키기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로 돌아오게 한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이곳에 초청하고 또 합심하여서 기도하여서 데려온 이 영혼들을 주님께서 놓치지 마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구주라고 모시는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모님, 내 방에 가서 내 핸드폰 좀 갖다 줘요. 지금 교회 소식 알리는 동안에 빨리 내려가지고 제 핸드폰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VIP 초청을 했는데 초청에 응해 주신 분들 우리가 23명이 84명을 작정했습니다. 근데 이 84명 안에는 가족들도 포함되고 또 가까이에 사는 지인들도 포함됩니다. 근데 이제 저 전주에 살거나 저기 여수에 살거나 저기 평양에 살거나 이분 가족들은 우리 교회 못 오잖아요. 그분들은 빼고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분들, 이제 초청 가능한 분들을 추려보니까 VIP가 43명이었습니다. 43명. 오늘 몇 분이 오셨을까요? 황미애 군사님. 예, VIP 12명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43명 중에서 12분이 우리 VIP로 초청을 받아서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많이 왔어요? 적게 왔어요? 적게 왔잖아요. 43명인데 12명 왔으면 반절도 못 왔죠. 네. 적게 왔죠. 적게 왔어요. 아니, 적게 왔다니까요. 근데 적게 왔는데 그 적게 온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적게 왔으니까 별로 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적게 온 건 맞아요. 근데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그분들이 오늘 왔다는 것은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해요. 너무나도 소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는 다 파악하고 했지만 이제 부목사님이 그 초청하신 분들 체크를 다 해놨어요. 전화를 하거나 뭐 하면 누가 오셨는지 여러분이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미 여기 여러분들이 작정할 때 이름하고 전화번호는 써놨어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오늘 VIP 초청하신 분들, 만약에 예를 들면은 문지혜 집사님이 누구를 초청해서 그럼 목사님이 전화를 할 거예요. 부목사님이. 그러면은 집사님 오늘 초청하신 분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여기 문지혜 집사님이 여기 작정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작정 안 했는데도 왔다. 그러면은 그분 이름하고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중에 저희들이 문자도 보내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이제 오늘 귀한 선물 받아갔어요. 곽티슈 말고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 누군가 확 가져갈 수도 있어요. 사탄이 확 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한 것처럼 이분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그 공동체에 이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초청 못하신 분들은 또 가을에 우리가 또 선물 준비하고 접촉하고 또 가을에도 작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VIP 초청 이 주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들 오늘 총 출석하자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왔을까요? 그 내가 속으로 실망을 많이 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총 출석하자고 했는데 뭐가 이렇게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못해가지고 이렇게 빠졌나 갖고요. 제가 제 방에서 오늘 점심때 좀 탁구도 조금이지만 치는데 탁구도 안 치고 주여
다 왔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뭔 이렇게 중요한 일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오늘 총 출석하자고 했는데 이거 못할 일이 뭐가 있었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다 왔으면 오늘요 예배당이 꽉 찼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하반기 때 VIP 초청 또 총 출석 주일 하면은 우리 구역장님들 싹 해가지고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역장님들 자기 구역 식구들 못 오신 분들, 오늘 출석 못 오신 분들 부목사님 다 전화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 왜 못 오셨다고 다 이야기를 해서 혼내주세요. 구역장님들, 아니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 광고했는데 목사님이 풀이 팍 죽어가지고 걱정 반 실망 반 그랬다고 하면서 그렇게 격려해 주세요. 구역장님들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없네. 아멘? 네, 꼭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화요일 날 저한테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름맞이 특별 저녁 기도, 또 맥주 감사 주일 7월 30일, 7월 4일까지 우리 저녁 기도회 하는데 제가 또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은혜스럽게 할까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 첫째 주일에는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성찬식도 거행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주일 1부 예배하고 주일 2부 예배하고 조금 달랐어요. 이건희 장로님은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렸죠. 2부 예배가 은혜스러웠어요? 1부 예배가 은혜스러웠어요? 할렐루야! 난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대답해야죠. 근데 오늘 2부 예배 때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한 순서도 은혜가 있지만 예배 전체 흐름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 예배를 기획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 드리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가운데 성령께서요 샥 역사하는 그것이 느껴질 때요 저도 모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실 오늘 흘게 살리라 이거 할 때 또 저번에 내가 이 얘기했죠. 이제 진짜 나 쫓겨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를 이야기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도 세상은 안 변한다. 근데 변화된 우리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자꾸 은혜스럽게 한 건데요.